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같이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아멘.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내게 주신 연장이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시련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 그게 바로 렘넌트의 CVDIP 응답. 내 속에 행복의 도둑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나, 내 속에 응답의 도둑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갈등하는 나, 내 속에 축복의 도둑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사람 보는 나, 이제 그 복음 찾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행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위드의 나, 내 속에 응답의 주인이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 임마누엘의 나,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원네스의 나, 이제 이 복음 누리길
모든 중심지 속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15시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내게 주신 현장의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실현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 그게 바로 렘넌트의 심을 DRP 그게 바로 렘넌트의 심을 DRP 응답.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 추수 감사로 요한복음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어서 10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여기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분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계시다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해 왔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 소입니다. 이게 오늘 양이 목자를 알아본다 했거든요.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잡은 여러분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 모든 삶의 기준점입니다. 세상은 기준이 다 애매모호합니다. 다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이 기준으로 하나 안 되드립니다. 기준하면 끝이요. 남자 군대 봤죠? 기준합니다.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기준점을 따라서 줄을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라습니다. 누가요? 구원받은 여러분이라습니다. 자, 그래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의 기준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기준이다. 요게 등대라습니다. 요게 파수꾼이라습니다. 이게 나그네라습니다. 이게 뭐죠? 전도자라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준점이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오리무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린 기준을 말하니까 틀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기준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된다. 이걸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세상은 보세요. 불신자들이 귀신에게 숭배하고도 응답을 받잖아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각 찼습니다. 이유가 문제잖아요. 사단은 무조건 칼도 총을 줍니다. 마약도 갖다 줍니다. 응답을 주는데 거기 망하는 길이잖아요. 물질에 놓여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의 교리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은혜의 기도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는 왜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을 함께한다고 복음을 함께한답니다. 이것이 기도의 큰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기도 속에 힘을 얻어보세요. 모든 것은 없어져 버려요.
모든 게 축복이 됩니다. 내 생각이 살아나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내 삶이 윤택하니까 빛이 되니까 오히려 그들이 나를 통해 변화받는 축복입니다.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이 없어 우리는 자꾸 우리 인본주의를 써야 됩니다. 내 머리 써야 돼요. 내 말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복음의 기준을 놓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세상 기준을 말하는 것이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약의 다니엘을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집중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인받은 자입니다. 그런 그 시대 최고 나라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성경은 뭐랍니까? 일을 잘한다 그래놨습니다. 그런 막 인본 잘 사람이 정치 아닙니다. 늘 그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자, 그런 늘 보세요. 하루 3번 감사만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를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높였잖아요. 하나님이 높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두어서 참 이게 쉽고도 어려워요. 우리는 습관대로 갑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장세의 습관은 가만히 나쁜 습관은 절로 놓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둬도 그리 간다니까요. 그러나 좋은 습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노력이 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의 시간 나를 좋은 습관을 만들어. 이것은 반대입니다. 운동도 보세요. 왜 운동 습관 매일 같은 반복합니까? 안 하면 또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습관 속에서 우리가 체질이 되어지고 우리가 습관 속에서 각인이 바뀌어지고 우리는 습관 속에 뿌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재창조에서 일어날 만큼 우리는 이 좋은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다. 또 우리는 앞에서 이 복음의 수준을 붙잡아야 돼요. 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복음 빼버리고 봅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무질서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왜 저놈을 꺼내둡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보세요. 이 복음의 수준을 놓치고 우리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잡혀서 갈등한다 소리입니다. 자, 뭐죠? 복음이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세상의 것입니다. 내 수준을 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맞지요. 교회가 안 맞는 것이요. 성도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갈등이 잡히니까 자기는 맡아는 것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뭘 못 봅니까? 참 나를 못 봐요. 나는 맞다는 것이요. 나는 옳다는 것이요. 그리 내 주장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장 나의 숨은 문제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이것보다 응답이 없어요. 내 숨을 보면은 그게 응답입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거 버리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자유해버려요. 지금 응답이 오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봅니까? 전부 나를 위한 기회입니다. 진짜 맞습니까? 요거 맞아요. 복음 빼고 보니까 저놈이 문제라. 저 꼬리가 시커멓네. 저 꼬리가 희물결하네. 스매가지 않네.
복음 안에서 보면은 내가 문제예요. 내 눈이 내 속이 시커마니까 남이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안 맞아요? 내가 구리니까 남은 구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있어서 삶을 의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복음 놓치니까. 복음의 능력 속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 나를 지금 갱신하는 축복의 시간. 우리는 끝까지 갱신되어야 됩니다. 이거 보고 신학교는 성하라 소리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갱신은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이때 보세요. 우리는 내가 조용히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을 보면은 설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나댄 적이 없습니다. 데모에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서 뭘 했습니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영적인 흐름을 바꾼 자입니다. 보디발 집에 보디발의 영 흐름을 바꾼 자입니다. 심지어는 감옥 안에서 흐름을 바꾼 자입니다. 그런 종리가 되어서 흐름을 바꾼 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 가진 자의 특권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자, 오늘 누가 양의 목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뭐랬습니까?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자. 오늘 1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자, 다른 문을 들어가면은 절도요 강도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너희는 절도요 강도들이다. 너는 다른 문을 통해서, 여러분 양의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다 돌입니다. 여기 양들이 놀아요. 자, 여기 문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문을 통하지 않냐고 담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고, 강도질 하려고, 도둑질 하려고, 뭐를요?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강도라 소리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실은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잘 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전곡을 찔러버린 겁니다. 너희는 다른 분이다. 너는 절도요 강도들이다. 그들은 보세요. 가장 구약의 율법을 가장 안다는 그들이 왜 예수를 몰라볼까요? 왜 모를까요? 말씀도 틀린 말씀 붙잡았어요. 진짜 붙잡이 예수님 알아보기 못 알아봤어요. 결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요합니다. 옳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전통과 규례와 이 계명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틀린 말씀 붙잡았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를 통해서 너희는 영혼을 죽이는 절도의 강도들이다. 교회는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 영혼에 초점 맞춰야 돼요.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인가? 저 생각을 주 믿음을 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이것이 교회로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0절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10절은 어떻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뭐라고요? 도둑질. 뭘 도둑질합니까? 영혼을 도둑질해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 또 그는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영혼을 잡아 죽이버려요. 이치를 가지고 죽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죽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지금 공동체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뭐랬습니까? 그들은 멸망시킨다. 하나님과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문이 뭘까요? 오늘 다른 문이랬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요, 구약의 율법은 모든 초점이 오실 메시아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들은 율법의 문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담치게 들어와요. 율법을 어겼다. 너가 이런 죄를 저졌다. 너는 가늠했구나. 너는 도둑질했구나. 나는 어렵다는 것이요. 이 자태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문을 가지고 타고 들어와요. 그게 살인자라 소리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또 행위의 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배운 대로 가거든요. 참 이게 무서워요. 저도 보니까. 저는 고신척에서 믿음의 3대체 아주 신앙의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리가 세상을 나가보면 세상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장모님인데도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내가 막 시험 들겠어요. 학교로 가봐도 안 맞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짐승 비슷하게 보이더라니까. 왜? 행위가 쳐다보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행위신앙이에요. 이 행위문을 들어와서 자꾸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들 또 양들을 또 죽이고 절도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이런 세상의 문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율법이 아니요,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점쟁이를 만나면 99%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 점쟁이 예수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생명이 없었다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느 날 잡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이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다. 이 복음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다른 짓 하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뭐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래요. 내가 진짜 예수의 보답이 나면은 여러분 인생은 끝이 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유됩니다. 왜? 내가 이 글에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문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의 지도를 보세요.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계속 합니까? 이들은 영혼을 죽이는 강도짓을 하고 있다 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너희는 절도요 강도들이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뭘 합니까? 자꾸 도둑은 담치기 위해서 자기 동기를 야망을 전달해서 이들을 죽이는 데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근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처음부터 안 믿었습니다. 자꾸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세상의 말,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거는 참된 양이 아니다. 진짜 양은 목자 음성을 들어요.
신기합니다. 말씀 풀어갈 겁니다. 가짜 양은 가짜 도둑을 따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양이 아니라서입니다. 자, 오늘 7절 8절에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것은 뭡니까? 자,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고 종교인들입니다. 생명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만 만납니다. 문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자마니 예수 생명 들어가자마니 자녀인데 이들은 율법 할례가 난 자녀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에게. 홍여러분 보세요. 내 신앙의 연조가 몇십 년 몇 대입니까? 관계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진 양의 문을 들어와서 그 양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음성을 듣는 자인가? 이 말씀을 듣는 자인가? 그분의 자녀인가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영혼을 살리는 죽이는 자입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랜만에 영혼을 죽입니까? 거기 절도요 강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게 영혼을 살리는 크기에 쓰임받아야 된다. 내가 손해봐도 내가 억울하고 누명을 써도 우리는 그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혼을 살리는 거기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게 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거 놓치자 똑같이 우리 유대인이 되는 것이요. 바리새인입니다. 또 영혼 죽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도 영혼 구원입니다. 둘째도 영혼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교회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중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으로 들어온 자가 뭐라고요? 자, 양의 목자라술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문으로 들어오면 양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둑님처럼 담치게 안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많은 이단 보세요. 막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그게 도둑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도둑질 해갑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게 다 틀린 분들이거든요. 왜 이분이 참된 분입니까? 말씀부터 들어가야죠.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오늘 이분은 성경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 분입니다. 이게 참된 분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문을 통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담튀기 안 했죠? 그분은 구약의 여자이신 오실 메시아 그래도 이 땅에 예언된 말씀 따라 오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오늘 그분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주인공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정상적인 문으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문이다. 참된 문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반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말씀이 명확해요. 그죠? 이 문을 온 사람이 참된 너희 구원자라서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너를 법적으로 해방시켜버린다. 문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참된 목자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만왕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목자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고개를 믿는 자들, 하나님 자녀들은 건세를 주었으니. 우리 신분이 바뀐 자가 맞지요? 바뀐 자입니다. 자, 그래 보세요.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뭐랬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 문지기는 양은 이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이게 양이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양은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오늘 뭐랬습니까? 각각, 자, 그가 자기 양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을 따라간다 소리입니다. 제가 이걸 좀 여러분 이해시키는 내가 좀 책을 찾아봤는데요. 양은 어떻게 주인 음성을 인지하는가? 테네스 벨리라는 교수님이, 이게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양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유대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숙식하며 연구한 사람입니다. 양이 다른 집에 팔려간다면 어떻게 자기 주인 음성을 인지할까? 이걸 계속 연구를 했어요. 집에 양 한 마리가 새로 들어오면 주인이 내 양을 만들기 위해서 약 14시간을 무조건 금식을 시킨대요. 안 먹인대요. 그리고 양들이 아침을 맞으면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배가 고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동료를 괴롭혀 떠봤는데요. 배고파 밥 달라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지요. 자, 그래 보세요. 쥐가 성질나니까 떠받아요. 양들이 아침을 맞으면 주인이 나를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가게치 않은 큰 기들가 탁 쳐다본대요. 그때 밥을 주면 안 된대요. 이런 아침과 정림 사이에 기다리다가 지친 사이에 그때 풀을 먹인대요. 폭풍 흡입을 한답니다. 일정 시간을 계속 매일 한 번씩 반복하면은 양들이 신경쇠약증이 걸린대요. 막 예민해진대요. 그때부터 보세요. 일절 다른 사람 소리는 듣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 버린대요. 그러나 그 주인의 소리는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 그래 보세요. 이 당 유대 공전에 보세요. 많은 양들이 같이 키운다 소리입니다. 그들은 보세요. 부자들은 자 목자가 있지만은 이 작은 가난한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족이 한 10마리씩 5마리 양을 키우는데 보세요. 뭐 때문에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털옷을 갖다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걸 보세요. 이들을 양들을 다 개인이 못 키우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양을 같이 키워요. 그런데 아침에 각 주인이 찾아 부르면 이 양이 그 그만에 다 주인의 음성을 따라간다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유대는 유목민들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 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4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뭐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어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른다 소리입니다. 그러나 속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해요. 이게 두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말씀이 달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야 정상입니다. 이게 참된 양이라 소리입니다. 아니면 가짜다. 여러분 진짜 가짜요? 진짜 양은 그 음성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왜? 그 주인의 양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도 알고 양도 알아는 겁니다. 알아본다 소리입니다. 오늘 9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 들어가며
나옴의 꼴을 얻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이제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 이 망식, 우리는 배불리 먹어야 돼요. 저는 시골 출신이 보다 보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옛날에는 국민학교입니다. 눈 뜨면은 일어서면 걸어 다니면 지게보도 맞춰줘요. 그게 최고의 브랜드 옷입니다. 몇 번 다니면 처음에 엎어지고 난리가 나요. 시계 짐을 때 비뚱하게 엎어지고 난리가 나. 그러다 자리 잡아요. 거기다 풀둥구리 하나를 큰 걸 지어줍니다. 또 소를 꽃피를 맺어서 저 아침에 가서 소 꼴미고를 합니다. 자, 거짓말 못 하거든요. 이 소가 배돼지가 불러야 되거든. 안 그래요? 소 배돼지가 안 부르면 내가 놀리는 소거든요. 배가 빵빵해가지고 꼴 한 대 들고 와야지. 아, 이놈의 자식 오늘 소를 잘 먹이구나. 표시가 나요. 배부른 소는 빵빵하게 갑니다. 뭐 하면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는 계속 우리는 생명의 꼴을 계속 우리 배불러야 돼요. 내가 영적인 꼴을 먹어서 배가 푸른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이러면 부지런합니까? 배가 고프다는 증거예요. 다른 거 먹으니까 배가 안 부르거든. 세상의 것을 먹어도 배가 안 부릅니다. 여기 양식 먹으면 우리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감사가 고백이 되어져요. 은혜가 범쳐져요. 서로 귀하게 불쌍히 여겨집니다. 왜? 생명을 막으니까 남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꼴을 먹은 자의 축복이라습니다. 14절에 15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자, 읽어보세요.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일방적인 쌍방관계로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관계는 무조건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 교감이 되어져요. 말씀으로 우리가 쌍방으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예배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 우리 알아듣는 거예요. 다 우리 다른 기준이 우리가 말씀 듣고 딱 하나의 말씀으로 소통해 나가는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선한 목자는 보세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들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자, 뭐랬습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 이것은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오늘 사꾼이라 했습니다. 사꾼 목자라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목자가 아니라 소리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을 보세요. 자, 항상 각 가정마다 무조건 양을 키웁니다. 옛날에 시골에 소 키우듯이. 이 양의 무기, 이 양을 공동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사꾼은 사꾼 목자를 세워요. 이런 돈을 주고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다가 오늘 강도가 들어오니까 합니까? 이 사꾼은 자기 목숨이 좋아하니까 도망을 가버려요. 자, 또 뭐 사자가 한 마리가 넘게 있는데 두 마리가 찾아왔어요. 그럼 자기 목숨이 좋아하니까 도망가야 안 되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고 자기 양새끼가 아니니까. 오늘 여기 강조는 사꾼보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사꾼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은 증거이기 때문에 이 사꾼은 자기 양이 어려우면은 무조건 튄다. 무조건 주랭당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자, 11절에 보세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자다.
말이 됩니까? 양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오늘 목자가 자기 생명과 맞바꾼다습니다. 싸워서 지킨다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미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참 약한 존재.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양새끼에서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껴 버리시는 분이다. 왜? 나를 사랑하시므로. 사꾸는 보세요. 토끼기 바빠요. 오늘 목자는 참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참된 목자라서입니다. 성경 예를 들어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오늘 주님께서 이 목자에게 다 이것을 담당시켜버렸더라.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 대신해서 나의 모든 약함을 그분이 다 십자가에 담당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구원한 것입니다. 이게 양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다. 어찌보면 짐승 한 마리 아닙니까? 이 참 미울 양 같은 새끼인데 주님은 보세요. 이런 양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 받은 우리 남을 또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 받은 여러분 또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 참된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 구약의 출애굽기 27장 7절 말씀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된 시대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집 문바 인술주에 양의 피를 받으려 했습니다. 이 의미가 크거든요. 그때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자, 이 양의 피를 바른 자의 가정에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재앙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저주 재앙이 못 들어와요. 율법이 못 들어옵니다. 이걸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요. 저런가 얼음 당할 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얼음 당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어요. 뭐 놓칩니까? 양의 피 그래도 놓치니까 재앙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에 저거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들을 붙잡으세요. 이 예수를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붙잡을 때는 심판이 지나가 버립니다. 재앙이 못 들어와요. 자, 오늘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그러더라 소리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달라는 마음이 또 계산해 봅니다. 이거는 어디서 적어 써야 되고 손가락 빨다 못 둡니다. 너는 내게 뭐 줄 건데? 나는 너에서 아낌이 다 주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우리가 1절에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자, 오늘 보세요. 이 장에 보면은, 여호와나 나의 목자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참된 목자 예수를 만났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복음은 끝이에요. 그래서 다 받은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왜? 목자된 주인 나를 가장 푸른 불날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배불러야 돼요. 배부른 마음에 새끼를 낳아야 돼요. 양이 새끼를 못 낳으면 합니까? 이 보통 양이 잡아먹어야 돼요. 안 그래요? 또 다른 영혼의 사람이 그 새끼를 낳는 양이 되어야 돼요. 요게 진짜 배 양입니다. 여러분 다 배가 불러야 돼요. 옛날에 양새끼가 많이 있어야 돼요. 새끼가 계속 낳아져야 돼요. 배가 고프니까 새끼를 못 낳지요. 배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다. 이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거, 직분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교회 양식은 뭘까요? 영혼 사랑입니다. 생명의 복음이라니까요.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구원받은 지금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결과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그전이 아닙니다. 너군 나군 우리 모두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 복음 성리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직분의 시선은 영혼 구원에 딱 초점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 실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거기에 모든 것 포커스 맞춰버리라. 그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거기 내가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왜 사람이 어거집니까? 왜 자기 생각 못 버립니까? 생명의 양식을 못 먹은 자기 때문입니다. 이 꼴을 못 먹으니까 갈급한 영혼 되니까 늘 떠받아야 돼요. 어디가 다 상처내고 다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꼴을 못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됩니다.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분에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생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다. 계속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나를 살리신 분. 그럼 우리도 여기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야 돼요. 왜 주님 나에게 큰 일을 주었습니까? 왜 사업을 주었습니까? 왜 직장을 주었습니까? 왜 가정을 주었습니까? 왜 친구 만남을 주었습니까? 왜 취미 활동을 합니까?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영혼 사랑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당한 자녀들이에요. 그게 참된 양이라 소리입니다. 이게 목자 음성을 듣는 자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10절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 주님 사랑하다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간 부분은 죽을 거 자기도 도망가 버려요. 주님 부활한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를 나 같으면 이 새끼 참 버릇가 없네 할 건데 안 했어요. 딱 세 번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뭡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참 복음은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는 것이요. 뭐라고요? 그러면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기 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함이 아니요 단순히 교회 하나 소리는 안 씁니다. 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하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교회고 우리 직분이라 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늘 디모데전서 2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우리 여기 집중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우리 38절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이 한 영혼에 대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모든 초점이 맞춰져 버려요. 그게 우리 신앙의 신입니다. 이런 여러분 속에 사랑의 갈등이 있겠습니까? 못 넘어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예언 하나 들게요. 우리나라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여자 치지 마빈 선수입니다. 이분은 2010년 밴쿠버에서도 또 14년 소치에서도 두 번이나 은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한 방송국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제 임무는 또 다른 메달을 따거나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되겠죠. 자, 보세요. 세상에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적인 정체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는 사업이 아니지. 우리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팀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이 선수가 붙잡은 말씀이 10편 18편 31절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니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풀어볼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권능으로 무장시키고 내 길을 한백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풀모되어져요. 이 마빈 선수를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를 공유하고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안배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나를 근능으로 무장, 우리는 마음이, 우리 삶도 마음, 우리 모든 것이 이 목자된 그릇도면 이 양의 문을 인도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